이 권력이라는 말, 이 돈이라는 말, 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죄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종종 간간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들이 이제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을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고 또 안 잊어버려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음을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그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느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음직했다, 선악과가. 그 다음에 보기에 보암직했다.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한 내용도 통로는 역시 똑같습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먹음직한 것과 같은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다 넘겨줄 테니까 절 한번 해라. 이런 보여주고 절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보여줘라. 잘난 척 해보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이제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간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본능을 잘못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식욕이 뭐 나쁜 게 아니죠. 성욕,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또 물질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잘못 사용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 하와가 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 체내에 엄청난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하게 순결하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직후에 한 이야기가 죄에 대해서 변명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아마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조금 불화가 생기면 그 얘기를 꼭 했을 겁니다. 아담이 먼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말이야. 어쨌든 이 인간의 심리에 또 이 속성에 이 죄된 기질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죄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오늘 잠깐 다루게 될 권력, 성, 돈 이런 것들이에요. 이 권력과
욕과 관계되는 것은 이제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 다음에 이 성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건 이제 잘못된 성욕 때문에 또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예욕은 아까 우리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성욕은 대체로 이제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것이고, 물욕은 육신의 정욕, 이렇게 우리가 분간해서 분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권력은 꼭 무슨 세상의 세력이나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만심, 자고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루스벨이 타락할 때 바로 이것, 권력, 자만, 자고, 자존, 이런 것이 이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이제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 교만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피조물들의 이러한 심리는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겸손의 화신이었습니다. 겸손의 극치였고 겸손 자체였습니다. 그 겸손을 옆에서 보면서도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뭐 배경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앞에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뒤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세 사람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려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9명이 그 산 아래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 셋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별도의 취급을 받느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 가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일부러 좀 천천히 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저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 제자들이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제 다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면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이에요. 너희들 거기 셋이 예수님하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약속 받았어?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너희들 뭐 약속 받은 거 있어 없어?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뭐 다 아시죠. 너희들 거기 오면서 무슨 얘기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면서 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자들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니들이 도대체 뭔데 형제지간에 좌우에 있으려고 그러느냐. 이건 아주 또 복잡한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인간의 마음과 심리는 거의 같은 거예요. 시대소망 409에 보면은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이런 갈망이, 이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 욕망, 욕심, 죄된 경향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제가 이 문제는 내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과 이기심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가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직원 선거할 때가 되면은 큰 교회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저도 뭐 큰 교회 좀 맡아서 있어봤는데 아주 골치가 아파요. 서로 뭐를 중요한 자리를,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맡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의 경우 수석 장로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수석 장로 한 분 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수석 장로가 됐어요. 자기도 한 2년 했는데 근데 이제 목사가 자기를 또 다시 시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원수처럼 돼가지고 아주 힘든 일도 있어요. 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과 2학년 때 3학년에서는 이제 학생의 회장을 뽑고 2학년 중에서는 학생의 부회장을 뽑아요. 근데 이제 각 과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제 후보자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후보자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그냥 등록을 해가지고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신학과 2학년 반에서 이제 학생의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됐어요. 제가 이제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친구가 자기도 이제 후보가 되고 싶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용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회장을 자기가 좀 나갈 테니까 이제 날 보고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냐, 이제 그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아이고 뭐 그러지 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반에서 학급에 이 클래스에서 다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후보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점잖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의 요청을 내가 못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그 학년에 실학과 2학년 그 학년에 학생회 부회장 후보가 2명이 된 거예요. 네. 한 명이 돼서 힘을 모아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한 반에서 2명이 나가니까 둘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를 양보를 못했을까 하고 계속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 의미도 들어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이거를 배우면 너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 쉼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선자왕 590에 보면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 봉사,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자기 가진 것 다 내놓고 바쳐서 헌신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단순히 그분이 그런 자기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봉사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분의 인품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에 이제 자기가 가져갔던 돈, 자기 재산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나와서 이제 모금을 하러 이제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도착하는 그 고향에 도착하는 데는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기차. 그래서 기차가 이제 도착할 즈음에 이 슈바이처 박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쳐다보고 이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비행기의 1등 칸 아니면 2등 칸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가방을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나타난 거예요. 3등 칸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고생하셨는데 좀 좋은 칸을 타고 오시지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대답이 참 유명한 것입니다.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을 탔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그렇게 위대하고 유명한 것은 그의 의술로 봉사했던 것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겸손한 인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정은 3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긴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감동적인 문장이에요. 잘 보시면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진짜 파워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자만은 스스로 만족하고 자고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반면에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그 높이 올라가는 게 끝이 없어요. 요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실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할 때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돈 하면 재물, 물질, 재산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좋아합니까? 앞에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돈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좋아하는가?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1차적으로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생존의 본능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왕 사는 거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이 더 많아야 돼요. 좋은 조건에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이 본능적인 욕심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 영향력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쉬운 것이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다고 그래요. 명예, 그냥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냥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어떤 실력적인 면에 능력적인 면에서 존중을 받으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을 하나 잡으려면은 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국회의원 한번 되려면 그거 잘못하면 재산 다 날려버려요. 근데 돈은 사람들이 쉽게 벌 수 있나 봐요. 돈을.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은 이 쾌락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요즘 사람들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여행. 즐거운 여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비행기 타려면.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서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유들. 때로는 자기 만족 혹은 중독성에 돈이 더 없어도 되는데 돈 버는데 중독이 되면 계속 그냥 버는 거예요. 더 안 벌어도 되는데도 계속 버는 거예요. 이 중독성의 일종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업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선교 사업 할 때 다 돈이 있어야 돼. 여기 뭐 지금 전기 쓰는 거, 우리 뭐 이 장소 쓰는 거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돈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빠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소개를 받고 재미가 있어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빠빠락이라는 책이. 이 빠빠락이라는 말은 그 원주민, 저 호주 쪽의 어떤 원주민들의 말로 하늘을 찢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이제 외딴 섬에 저기 바다가 이렇게 파랗게 수평선이 있는데 하늘이 깨끗하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외딴 섬이라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저 수평선 너머로 배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면 이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수평선 있고 여기 하늘이 보이면 여기서 배가 하나 쭉 올라오면 이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빠빠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찢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하늘을 찢고 자기들 사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사람들을 빠빠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추장이 빠빠라기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를 믿고 함께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초보적인 교인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모아 섬의 추장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문명세계, 자기들에게 그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명세계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장이 그 문명세계에 들어가서 소위 먼저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교훈하고 권고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이 빠빠라기 책이에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 섬의 아들들이 별이나 불을 섬기던 무렵에도 옛날에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미신을 섬기던 그런 무렵에도 지금의 빠빠라기보다 인품이 비루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이 초라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빠빠라기는 빛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고 마음은 비루하다.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내세운다는 점이다. 자기들 이제 다 초신자들인데 이 초신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가르쳐준 그들 세계에 들어가서 실세를 보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던 그때 자기들의 상태보다 더 비루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이유는 이 빛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빛 속에 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채 행세한다는 거예요. 빳빳하기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사랑도 단지 말로만 입에 담을 뿐이다. 혀를 놀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뿐이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물건에 또는 둥근 쇠붙이에 동전이죠. 묵직한 종이 지폐에 또 쾌락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가서 달라붙어 있다. 그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빛은 없다. 속임수 생활이 있는 장소, 극장을 말하는 거예요. 10번이라도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은 겨우 한 번 찾을까 말까다. 이것이 먼저 예수를 믿고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 순수한 원주민 추장의 시각으로 그게 느껴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자기 원주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빳빳하기는 지금 옛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빳빳하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투, 악령의 의지로 움직인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공언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순수한 원주민의 추장의 눈에 그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라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몸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빛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빛이 반영될 리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마음에서 빛이 우러나오는 법도 없다. 이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노는데도 그들은 이제 그런 줄조차 모른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본 그 원주민 추장의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돈이고 재물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마태는 그 19장에 이 재물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 했을까요? 안 지켜놓고 지켰다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꽤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과 계명들을 나름대로 지켰는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관례상 지켰다는 거예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안식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문 따라서 잘 지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문자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부족해. 내가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소유를, 내 돈을 다 드러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만큼 중요했습니까? 영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어요. 이걸 하면 영생이고 안 하면 멸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돈을 포기했어요? 영생을 포기했어요?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전에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혹시 이 보물이 뭔지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생각하는 보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시간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보물처럼 아끼고 보물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재물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과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다 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관심이 그 몸에 쏠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을까?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이 보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돈을 지혜롭게 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재물을 쓸 때에 이 두 가지에 쓰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을 돕는 일에 돈을 쓰면 그것이 안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손을 펼쳐서 쓰면 그것이 아주 안전한 투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땅의 보화들이요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죠.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 모든 물질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재림을 생각지도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재림의 날에 있을 엄청난 사건에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들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 집 안에다가 무슨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그냥 현금을 잔뜩 쌓아둔 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이웃에 대한 희생과 겸손으로 내 것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어준 삶을 통해서, 그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품성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보물이에요. 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구원 사업에,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그 바쳐진 재물과 헌신하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여 그것이 영혼을 구원했다면 거기에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 잡지에 헌납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로 얻은 영혼들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25년 이상 이제 전혀 연락이 없던, 제가 합회 청소년 부장할 때의 청년이었던, 그리고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상담하러 한 번 왔던 그 청년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많죠. 25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돈이 좀 생겨서 이것을 선교하는 데 쓰려고 하는데 뭐 작지만 제가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선교 사업에 좀 보내고 싶습니다.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제가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25년 이상 아무 연락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문자로 왔어요. 축산협동조합에서 그 수의사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 잘 돼가지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보너스를 주는데 자기는 이렇게 별정직이라 보너스 살 대상인 아닌데 200만 원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거니까 제가 또 보내겠습니다. 또 보내왔어요. 불과 얼마 사이에. 3, 4일 전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회사가 마지막 결산을 하고 나니까 흑자가 더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300만 원 또 보너스를 주네요. 이거 다 도움을 얻은 것이니까 제가 이것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통장에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초기문집 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환난이 오면.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내가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재물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받은 구원을 놓친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잔뜩 있는데 살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쌓아놓은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도망을 가긴 가는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생각은 나는데 그거보다 더 뭐가 강한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고 하늘로 가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롯의 처의 운명에 같은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몇 말씀 읽고 이 성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문제와 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 이것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줌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돕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땅도, 집도, 돈도, 물건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 현세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따라서 이 돈을, 물질을 끊임없이 선한 사업에 쓰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타적이고 겸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품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두 가지, 교만과 권력, 명예,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인지, 아울러서 돈이 얼마나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이 저녁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시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